일요일날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7장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좀 빨리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16장 얼마 전에 토라 포션에도 살펴봤는데 레위기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자, 하나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에 보면 시작의 서론이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아론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양 한 마리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우리가 이걸 살펴봤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대속죄에 대한 규정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장소에 선택하신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적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살펴봤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성경에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삼가 사랑해라. 요즘은 이제 연애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막 친해지면 이제 예의를 안 갖추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너무너무 친근해서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30, 40대 아들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주말마다 캠핑 다니고 애랑 같이 등산 다니고 같이 이제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어릴 때부터 반말하게 만들고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가 돼서 이제 애가 이제 딴짓을 하는 거야. 하니까 아버지가 불러놓고 야단을 쳤대요. 공부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애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아빠가 뭔데? 반말로 막 친구인데 하듯이 자기한테 대들더라. 더 이상 아빠의 야동과 권유가 안 통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후회하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신부로 부르셨지만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버릇이 있어야 돼. 삼가 사랑해야 돼.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도 안 되고 하나님께 함부로 철삭거려서도 안 돼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죠. 흔히 오해하는 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안 움직여요. 착각하지 마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감기 걸리면 3일 금식 기도하면 감기가 낫는다. 암 걸리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낫는데요. 그거 써놨어요. 크게. 그래서 그 기도원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금식 기도원이 우리나라 또 많이 유행하죠. 현재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빡시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1시간보다 산에서 기도하는 1시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10시간과 맞먹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유명한 분한테서 저 지방에서. 그래서 산에서 철야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 추운데 새벽 막 영하 10도가 내려가는 데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따뜻한 기도실에서 하주를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야단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격리가 되죠. 죽임당할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건방져지게 무법한 자처럼 행동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7장에 봐도 토라를 했으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토라를 어긴 자들아, 나의 법과 나의 규례, 나의 길을 떠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이름으로 기준을 내어주고 치유와 능력을 행해도 나를 떠나가라 걸 볼 수 있죠. 오늘 레위기 17장을 간략히 중요한 장이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학교 공부할 때 가장 감동 깊게 공부했던 부분이 레위기 공부였어요. 지금 은퇴하신 어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학 그분 통해서 레위기 한 학기 동안 레위기 강의를 참 은혜롭게 정말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모교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그 학교 제가 있었던 모교의 학교의 어떤 교수님, 저주 신학 교수님 한 분과 신학 교수님 한 분을 언급하면서 신입생들한테 너네들은 저 교수들의 강의 듣지 마라. 쟤네들은 크리스찬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랬대요. 전직 총장이세요. 그 학교에. 총장 출신의 구역학 교수님, 은퇴한 교수님이 신입생들 상대로 현직 교수들 공개적으로 저 사람들은 신학을 배신한 사람들. 그 한 분은 큐 어록이라고 예수님 어록에 대해 공부한 분이고 한 분은 조직신학 윤리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저분들은 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 학교 교수로 신학교 교수에 있으니까 니들은 쟤들 강의 듣지 마. 할아버지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대요. 그분이 그런 강단이 있으세요. 물론 메시아닉 관점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분의 강의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의 강의가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유일하게 신학교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그리운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론이 레위기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레위기 딱 그러면 그냥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메시아닉 관점으로 제가 전환을 하고 메시아닉 목회를 하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관점들을 보게 되죠. 우선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고 1장 26장까지가 본문이고 27장은 이제 결론에 이제 첨가된 거로 주로 보죠. 그리고 1장부터 오늘 읽었던 16장 레위기 16장까지가 제사장 규례, 18장부터 26장까지가 보통 이제 일반 백성들의 성결,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삶. 그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의 역할 이렇게 이분적으로 많이 보죠. 중간에 이제 17장이 두 개를 연결하는 오늘 읽었던 17장 이야기를 그런 구조로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반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18장 이하의 26장까지 내용들 대부분 전통 신학 학계에서는 홀리네스 코드, 성결 법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많이 윤리로 빠져요, 사실. 그런데 오늘 메시아닉 관점, 특별히 서술적인 모세 오경 전체를 한 권의 관점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연대기적으로 더군다나 또 많이 봤을 때 오늘 읽었던 레위기 17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거기서 뭘 봤죠? 신에서 언약을 맺죠. 신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31장까지 나오다가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일이 터지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터져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16장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술 오경 전체를 봤을 때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들은 사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하고 막 강요하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의 그 주동자들의 항의를 가지고 결정 내린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뭘 해줘? 제사장들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출애굽기 33장부터 34장까지는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나셔서 출애굽기 35장부터 지금 오늘 읽었던 레위기 16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만 나와요. 야, 제사장 아론아, 네가 이렇게 무식했냐? 이해는 한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문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교육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는 제사장이란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먹는 거, 입는 거, 제사장 행동에 대해서, 제사장의 규정의 규로,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준 게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17장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병행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은 제사장 주도의 우상 숭배 사건이라면 오늘 읽은 레위기 17장의 내용들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것과 같이 염소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5절, 7절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5절, 7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해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7절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자, 이해가죠?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최종 결정자, 주동자가 였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레위기 17장 7절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은 순염소 귀신들, 염소 귀신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염소 귀신이 뭐냐? 어떻게 섬겼냐고 자세한 건 나오진 않아요. 확실한 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염소 귀신들 섬겼다라는 걸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마지막 26장까지 27장 빼고 26장까지 전체 그림을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9장에서 31장까지는 신에서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딱 터져요. 이거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파괴가 돼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말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바른 율법과 규례와 규정을 정해주는 것이 레위기 16장 대속절까지 내용이라면 레위기 17장은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 대표적인 게 염소 귀신들. 왜 귀신들 복수를 했냐면 이게 이따 설명하면 알겠지만 왜 제사장들과 금송아지인가? 왜 일반 백성들과 염소인가? 우리가 레위기 제사장법에 의하면요, 아까 이거 16장에 의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죠.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제물이 소예요, 소. 젊은 숫소, 또 암송아지. 근데 백성들의 대표를 위해서, 백성들의 리더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숫염소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제사는 암염소예요. 그래서 염소 우상들 그러면 바로 숫염소, 암염소를 다 말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제사장과 소, 일반 백성들과 염소의 이 제물의 구조가 우상숭배로 가버린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전환이 레위기 17장에서 일어나면서 나머지 18장부터 26장까지는 단순한 성결 법전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의 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특별히 일반 백성들 관계에서 바른 예배자, 바른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8장 이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마치 저기 32장의 사건처럼 레위기 18장 이하의 사건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결하라, 거룩하라, 나에게 구별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그림을 갖고 잠깐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7장에 금방 다 읽어봤지만
레위기 17장에는 내용 전체가 경고예요. 경고면서 특별히 4가지의 경고가 나와요. 첫 번째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금방 읽은 것 보면 희생의 짐승을 회막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잡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이제 동물 잡지 말아라, 이런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희생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외에, 정해진 장소 외에 양이나 소를 잡으면 이것은 죄가 돼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잡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대로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식용을 위해서는 뭐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코셔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제사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외에서, 성전 밖에서 제사를 위한 희생,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그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경고는 짐승을 그 피와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짐승을 잡되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세 번째, 사냥하여 얻은 짐승은 그 피와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사냥하여 얻은 짐승. 그 네 번째, 들짐승에 의해 죽임당한 짐승을 먹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냥하다 잡으면, 어릴 때 저는 토끼를 많이 잡아봤어요. 형들 따라. 직접 잡아본 적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토끼를 이제 눈에 보이는 놈을 따라가서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빨라서. 그러면 목로를 놔요. 목로를 놔서 잡았는데, 목로란 거 알아요? 철사를 이렇게 불로 그스리면 검해져요.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토끼 길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면 얘가 이제 특히 눈 온 날 잘 나와요. 그러면 딱 걸리면 올려놓고 2, 3일 뒤에 가면 얘가 이제 죽어서 얼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살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나무를 막 갉아놓고, 그리고 막 철사를 뜯으려고 막 입에 다 피가 나 있어요. 그걸 잡으면, 그를 잡으려고 이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피가 묻어 있고요. 근육 속에 피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사냥하는 고기에는 피를 빼기 참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들짐승에 의해 죽임 당한 짐승. 지난주에 지방의 어느 동물원에서 곰하고 사자랑 싸우고 사자가 죽었죠. 물론 뭐 사자는 자연사했다고 결론 내렸는데 어쨌든 동물들끼리 싸우는 피투성이 되겠죠. 결국 먹는 거와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가 있는 구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희생제사를 잡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7절에 있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경고의 목적이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석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순념석 귀신들이라고 나와 있는 우상숭, 백성들의 우상숭배, 제사와 예배의 엄격한 규정은 우상숭배 금지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35장에서 레위기 16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우상숭배 금지를 내주셨던 많은 규정들과 비교해서 이번에 일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규정들로 18장 이하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과 레위기 17장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제사장 아론의 지도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 이야기가 특별히 제사장직 관련한 율법들, 출애굽기 35장에서 레위기 16장까지 서막이 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통찰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7장에서 우상 숭배 위협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빈들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 17장을 통해서 금지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는 제사장들은 훈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불법을 어기는 금송아지 사건 같은 우상숭배를 일으키지 않게 준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 백성들이 뭐 성막이 지어지는 시간도 꽤 걸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 제사장도 이제 자기 역할 제대로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빈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던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를 명하시고 이제는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와서만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딱 정해주신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결론부터 또 내리면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나답과 아비역이 살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기 규례대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쫓겨났어요. 최종적으로 쫓겨나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때였죠. 그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인간의 소리인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에 예수님의 교회가 없다. 많이 주님의 이름을 모였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정대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토라를 발견하기 전이에요. 메시아의 교회로 이렇게 전환하기 전이에요. 예배당에 거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주님 교회를 새로 세운다면 예수님의 교회라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예수님의 교회라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 드리자라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감동이 있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마찬가지요. 제사장도 오늘 이것들 백성들도 빈들에서 즉 자기의 편리한 자리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16장 10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죠. 아론 제사장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로 묘사되면서 여기 16장까지 제사장 규정, 그 마지막에 마무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긴 거예요. 즉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법대로 섬긴 거예요. 자기 규례대로. 이게 이게 나답과 아비후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 성교 헌금, 성교사 파송도 하고요. 그럼 문제는 이 많은 헌신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17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니들이 빈들에서 너네 삶의 자리에서 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죽임당합니다. 레위기 18장 16장에서의 일반 백성들 성결한 삶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리로 준비되었을 때에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염소 우상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염소 우상들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 기록된 예배를 떠나 자기 규례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표범들로 제시된 내용들이 레위기 18장에서 26장의 내용들이죠. 아까 나눈 것처럼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서는 젊은 황소와 송아지가 필요했어요. 금송아지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예배를 올바로 인도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반대로 백성의 지도자들 성별하기 위해서는 순염소가 필요했고 백성 개개인의 성별을 위해서는 암염소가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규정이 이제는 변질되어져서 빈들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선택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염소의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염소의 귀신들, 염소의 우상들이라고 말하죠. 일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규정이 바로 레위기 18장에서 26장의 규정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금지. 다시 말하면 이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와 금지의 내용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요, 레위기 18장의 내용들은 정말 놀라운 정도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과 일치하기 시작해요.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장 규례 위에서 우리의 삶의 제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제사가 나와요. 피로 드리는 제사,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선행의 제사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제사, 입술의 제사, 피의 제사, 그리고 선행으로 드리는 선행의 제사, 이것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전체가 그리는 우상 숭배를 버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제사장들을 규제하는 율법들을 도입하는 서막이었던 것과 같이 염소 우상들의 이야기는 백성들 자신을 규제하는 율법들을 도입하는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아론의 주동으로 묘사가 되어져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바른 규정들이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 제사장 율법들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이야기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더하여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야기들이 레위기 17장에 나오게 되고, 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의 율법들이 레위기 18장에서 26장까지 주어져 있고, 이것은 염소에 대한 속죄제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주에 레위기 18장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더 나가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레위기 26장까지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죠? 바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피로 드리는 제사, 입술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행동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정의 내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이 겨울에 여러분과 내가 바른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7절 한 절만 더 하고 마치죠. 17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선 대속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는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즉 피가 희생 제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것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죽는 것이다. 토라적으로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흘러나가는 건 죽음이에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오늘 현대의학에서 사망, 죽음은 심장사로 보죠. 심장이 이제 멈추면 죽음이라고 판단하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사망 판단 받으시고 이제 관에 놓고 이제 하다가 깨어나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시신을 인수 거부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나중에는 다 인수해서 잘 사신다고 해요. 자, 어쨌든 피, 죽음, 구원. 그래서 피와 연결되는데 피가 흘려야만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라에 있어서 피가 흘려나가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희생제물의 이 죽음은 바로 희생 가운데 속죄를 이루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19절에 나오는 상술된 죽음의 저주가 정령 죽으리라. 이 저주가 희생제사의 속죄의 기초로 놓여져 있습니다.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저 대속의 원리가 피를 흘려야만 죽음의 저주가 속해지는 이 원리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완성된 것이 골고다의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인데 모든 피를 쏟았다 그래요. 모든 피.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다 피를 다 흘리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피를 다 흘리고 죽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왜 십자가형인가? 피를 다 빼기 위해서. 마치 뭐죠? 우리는 십자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나무 위에 달린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왜 나무에 달릴까요? 간단해요. 피를 빼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생 제사들 있잖아요. 번제, 소제, 할 때 양과 염소, 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나라는 그 도살장 한번 가봤는데 군대에 있을 때 돼지 잡으러 도살장 갔더니 그냥 누워 있는 애를 방망이로 때려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이제 각을 뜨니까 피가 근육에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도살법, 이슬람도 그렇게 한다는데 얘를 매달죠, 거꾸로. 머리를 밑으로 매달고 목에 이렇게 동맥을 자르면 피가 다 빠져나오죠. 이게 도살법,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야만 죄를 속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십자가형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의 이 원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리셔서 피가 다 빠지신 거예요.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한 게 이제 옆구리 창 찌른 거죠.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팍 쏟아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정확하게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완벽한 재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쏟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슈아, 하마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배웠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요. 야, 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셔.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덮어버려요. 그 순간에 이미 미리암은 회개했을 거예요. 어머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에게 얼굴과 얼굴과 마우스 투 마우스로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다. 풀 컨셔스. 그러니까 전혀 몽롱한 방법이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한 방법 주신다.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엘리야든 엘리야가 엘리야이고 이사야가 이사야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검증됐기 때문이다. 교회의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내 교회를 세웠다 돼 있어요. 신약 성서 소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종 모세는 그들과 다르다.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 요한이 정말 그들이 사도라면 그들은 모세의 글에 검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정확하게 신해산 언약에서 레위기 26장까지 오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예배를 말씀하시고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 흘리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했던 이 제사장 레위기의 예배 규정들, 예배의 원리들, 여기에 대한 완전한 성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정확하게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오경, 모세의 글들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 그 성경은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의 글. 이 사람 모세는 그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즉,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도 모세가 기록한 글 이상으로 정확하게 내 뜻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확하게 모세의 글에 기록된 제사의 원리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죽음이십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였던 것입니다. 브릿하다샤,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희생제사의 관점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죠.